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데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탐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제목 말씀입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간은 지금으로 말하면 창고를 말합니다. 창고. 곡물 넣어두는, 모든 걸 넣어두는 곳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은 일반적인 육적인 사건을 기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육신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어리석은 부자, 그 부자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으로 봐야 되고, 그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육신의 사건이 어떻게 기록된 것인가, 육신의 사건을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영적인 사건을, 영적인 내용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한 사람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니까 상당히 인정받고 랍비라고 칭함받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이런 부탁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능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유업을 말하는데, 그 유업은 재산을 말하는 거죠. 여기 땅에서는 재산. 그래서 그것을 나누게 달라는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은 세상 죄를 대신 지도록 대속제물로 세우신 것이지, 자잘못을 재판하거나 물건을 나눈 대로 세움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재산이나 나눠주고 그런 걸 해결하는 해결사로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 재판을 구하러 온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물건을 탐하는 그런 욕심을,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런 것을 버리라, 그런 거죠. 그런 거.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죠. 우리가 그런 걸 사랑하고, 탐심이란 건 거기서 마음을 두는 걸 말하는데, 탐욕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걸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복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육적인 일이지만 육적인 일에서도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잘 산다고, 부자라고 해서 생명이
뭐 넉넉하고 오래 삽니까? 아닙니다. 부자도 일찍 죽고 또 가난한 사람은 더 오래 사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그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 그 밭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 부자는 뭡니까? 부자는 땅의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에, 창고에,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많이 걷어 쌓을 곳이 없으니까 그 곳간을 헐고 이제 새로 짓고 거기다 쌓아두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영혼아, 여러 쓸모를 같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평안함과 안전함과 그런 걸 구하는 거죠. 부자가 되는 목적이 바로 그거 있죠.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고 하는 그런 거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적인 잘 먹고 잘 사는 건 모든 걸 해결했지만 더 중요한 일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의 내용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찾아가면은 너가 준비하고 그 했던 쌓은 재물이 무엇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이병철, 이건희 보면 어떻습니까? 다 돈을 쌓고 막 다 했지만 자기 것이 못 됐죠. 결국 이병철은 이건희한테 넘겨주고, 이건희는 이재용한테 이제 다 넘겨주고 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없다. 응? 자, 그래서 다른 사람만 좋은 일을 한다는 거죠. 결국 그런 거 해봤자. 그래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인 이야기. 자, 육신적인 교훈에서도 물건을 너무 재물을 타하면은 거기서 모으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떠날 때는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육적인 교훈만 받는다면 물론 그것만 받아도 어떤 유익이 있겠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뜻은 뭡니까? 오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겐 유업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내 유업이 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편 133편 3절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은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죠. 이스라엘 대지의 따뜻함과 찬국에 만나 생기는 것 같이 영생의 복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유업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는데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또 복이라면 모두 100% 다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못 입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은 다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예수님 사람이 잘 못 살면은, 가난하게 살고 빈곤하게 살면 그거는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영생의 복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복을 명하셨나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영생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지 다른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이 결국 뭡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은, 실제 저희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영생의 복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유업입니다. 남에게 나눠주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부자예요. 영생의 복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그 부자된 복을 나눠주는 것이 유업이 됩니다. 다 나눠주면 저 사람 나눠주면 또 나눠주고, 나눠주면 또 있고, 또 나눠주고, 다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뭐니까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눌지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구워주니까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또 배가 되는 거예요. 또 나눠주니까 또 배가 되고, 또 배가 되고, 갑절이 되고 막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워주고 베풀어 나눌지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워줄지라도 꾸임받지 않고, 나눠줄지라도 모자라지 않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사들이 말하는 뭐 가난한데 그렇게 뭐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으면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에는 전해주는 게 복입니다. 영생의 복을 나눠주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업은 그 영생의 복을 나눠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보니까 뭐가 복을 받아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우리 이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가도 막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다 부자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들어와도 나가도,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갑니다. 들로 나간다고 하는데 들은 어딘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들입니다. 그래서 들로 광야로 나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거기 가서 뭡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들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영생의 복을 나눠주니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죠. 정말 복이 뭔지, 이 말씀이 뭔지, 우리 이 성경에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는 길 가다가 화해하라 그랬잖아요. 길 가는 중에 화해하라. 인생길 가는 중에 마지막 재판, 그 주님 앞에 가는 재판 그날 가기 전까지, 가기 전에 화해하라. 뭐하고 화해합니까? 율법하고 화해하라는 거죠. 그것은 율법하고 화해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율법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마지막 날에 우리를 고발할 고발거리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미 다 화해했기 때문에, 다 갚았기 때문에 고발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하면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로 이미 작정이 된 겁니다. 결정된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미 믿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그 율법이 마지막 날에 그 양심의 소리가 그를 고발합니다. 그때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뭐였고 뭐 이렇게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4시간 같이 붙어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부인이야 뭐 낮에만 저녁에만 같이 있고 그렇게 뭐 낮에는 내가 일 가니까 같이 못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전도사님이 이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저희 교회 같이 아마 개척교회 같았어요. 개척교회인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응답을 했고 예수님이 옆에 딱 와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24시간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가? 늘 좋은 일을 합니까? 나쁜 일을 있고, 뭐 운전하다 욕도 할 때 있고, 뭐 할 때 있고, 제들범할 때 있고, 뭐 사람이 그 순간마다 같이 있다니까. 나중에 이 전사님이 일주일 지나니까,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달 지나니까 아이고 주님 이제 같이 안 계셔도 됩니다. 있으면 내가 확인했으니까 하나님 옆에 안 계셔도 됩니다. 그랬다고. 우리가 근데 그렇게 24시간 율법이 우리와 양심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이거 다 녹음하고 녹취하고 딱 찍어서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가다가 화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화해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을 받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러 말씀 타는데 나가기 때문에 거기가 복을 받는 것이죠. 영생의 복이 거기도 임하는 겁니다. 또 들어와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가르쳐야죠. 말씀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고 더 은혜가 충만하고 영생의 복이 넘치고 그들도 아버지 무장되어서 말씀대에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니까 떡반죽 그릇이 이렇게 제가 특이하게 본 게 떡반죽 그릇이. 떡반죽 그릇이 왜 복을 받는가? 응? 아니 내가 복을 받고 뭐 가족이 복을 받는 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내 토지와 소생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왜 복을 받습니까? 내가 영생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고 영생을 나눠주고 사니까 내 모든 것들로 다 영생의 복,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인이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다스림 인도함 따라 사니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니까 복을 받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떡반죽 그릇이 왜 복을 받습니까? 떡반죽은 뭐라 하는 그릇입니까? 떡을 만드는 그릇입니다. 떡. 성경의 떡은 뭡니까? 예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살, 예수님의 몸. 그래서 하나님은 이 떡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합해서 가루내서 만드는 것이 떡반죽이에요. 떡반죽을 빼서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때 대속의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떡반죽 준비하니까 이게 목사로 말하면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이 떡반죽이 복을 받아야 설교할 때도 좋은 것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 설교하다 보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기억나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내가 모르던 건데, 저는 생각지 못했던 건데, 생각도 안 했던 건데, 그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래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업을 나눠주는 자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업이요? 영생의 복을 나눠주는 유업을, 그걸 나눠주는 게 유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주님께서 뭐랍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제사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육적인 복을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복을 나눠주고 이렇게 화평을 주고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 이사야 54장 6절에 우린 다 양 같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응?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은 세상 죄를 대신 지도록 대속제물로 세우신 것이지 사람들의 자잘못을 재판하거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움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먹긴 알겠는데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응? 자, 세례 요한도 뭐랬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나가시는 보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응? 자,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 법을 지킨 것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소유입니다. 응? 지킨 것이니이다. 응?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응? 우리의 소유는 있죠. 믿는 자의 소유. 또
율법을 성경의 소유자는 다 주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다 준행함으로 구원 얻은 증거를 물질의 풍요함으로 보이려고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단심에 물리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응? 물리쳐라. 진정한 복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없는 자에게는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이 복이고 그게 들러 가는 것이고 들어와서는 말씀 아는 사람에게 예수의 대속연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저거 복을 받지 이런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지켜도 다 못 지키고 오늘 지켰으면 또 내일 지켜야 되고 모레 지켜야 되고 계속해서 지켜야 됩니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율법이 나중에 고발한다고 하죠. 고발한다고. 뭐뭐 안 지켰습니다. 1조 안 지켰습니다. 10계명 1조 안 지켰습니다. 2조 안 지켰습니다. 3조 안 지켰습니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발.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라. 성경에서 탐심을 물리쳐라 한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 하는 것을 그걸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 얻은 증거를 물질의 풍요함으로 율법을 지킨 그 물질의 풍요함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이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지내고 어렵다 되었다고 하는 자는 교만한 자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어야만 의롭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탐심. 우리는 자랑할 때 뭘 알아야 됩니까? 내 자랑은 안 됩니다. 내 자랑은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일 외에 의롭다고 정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탐심이고 우리는 내 자랑이 아니고 예수님 자랑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죠. 자, 우리가 소유에 넉넉하다 영적으로 할 때 소유가 넉넉한 거는 뭡니까? 율법을 준행해서 그 많이 모았다는 것을 소유가 넉넉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을 두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자,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자, 어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소유는 그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인데, 자, 이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다게 됐다고 하는 자가 자를 두고서 한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출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는 그게 영적인, 사실은 그게 진정한 풍성한 것은 아닌데, 자, 그래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랍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부자라고 나오죠. 거기 부자. 근데 그 부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가 아니래요. 헐벗었다고 그러고 눈이 가려웠다고 그러고, 그래서 금을 주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자칭부자. 여기서 이 나오는 이 사람도 자칭부자인 거예요. 자칭부자. 오늘 주님께서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부자. 우린 예수를 믿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을 많이 지켜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자,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걸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생각에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더 준행할 율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고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제 더 율법을 지킬 것이 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 더 지킬 것이 없다고 하죠. 더 모든 걸 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지켜야 될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얘기합니까? 부자청이 하나님께 정하신 십계명 어려서 다 지켰으므로 더 준행할 계명이 없다고 하는 것을 두고 쌓아둘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서 다 지켰기 때문에 더 지킬 계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쌓아둘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쌓아둘 것을 넓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곳간을 헐어서 크게 짓고, 내 곳간을 짓어서 크게 짓고,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정하신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곳간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계명을 진행하니 곳간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께 정하신 계명을 다 지키고 세상 유전까지 준행하여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내 곳간을 헐고 크게 짓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곳간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넓혀서 유전, 장래 유전, 세상의 유전 이런 것들을 다 더 지켜서 더 많이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을 내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준행한 율법의 행위를 구원받다고 하는 것을 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들은 지킨 모든 것이 다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의 구원의 척도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원의 척도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니 그럴 때 대속연을 믿는 믿음을 척도로 삼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이 척도로 삼지 않고 행위를 척도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마다 자기 잘한 걸 자랑하지만 나중에 뭡니까? 자신이 잘 준행한 율법을 다 준행한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죠. 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세리들이나 창기들과 비교하면 율법을 준행한 것이 많은 것을 두고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스스로 행한 행위를 사람들에게나 칭찬받는 일로서 사실은 하나님께는 정죄받는 일인데 모르고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러니까 매일 준행해야 되므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마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이제 구원받는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은 계속 율법을 더 지켜야 돼요. 더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끝마치 못해서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 구원의 일을 끝마치지 못한 사람이 우리는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도 구원을 얻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끝마친 사람이죠.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구원을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대속을 믿는 자는 육의 어떠한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율법을 지켜서 세상 유전을 지켜서 쌓을 것이 많아서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평안히 쉬고 먹고 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율법의 행위인 자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찬해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다 준행하기 어렵다고 여긴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값없이 여겨요. 가치없게 여긴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가치없게 여기는 것. 자,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부를 쌓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 자, 어리석은 자.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나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고새가 있어요. 자고새. 그다음 또 무슨 자가 있어요? 이제 뻐꾸기 있어요. 뻐꾸기. 자,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새끼를 뻐꾸기가 낳아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걸 키웠는데 어떻습니까? 그 결국은 그 새끼가 남의 새끼로 날아간 것 같이 율법의 행위인 자들은 힘써 준행한 행위가 허사로 돌아가고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부자는 율법에 행위 있는 자들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나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은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근데 그 어리석은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 깨닫게 되지만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다고 어떻습니까? 실컷 일평생 율법을 진행할 수고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인생 생이 딱 끝나고 가보니까 누구한테 가요? 사탄한테, 마귀한테 간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준비해놨는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사람이 만일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육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 같으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히 심판받게 되는 것을 두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영혼을 찾아가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끝나면 심판받게 돼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받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하가 범죄해서 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다 준행했더라도 그 원죄 때문에 다 심판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내 영혼을 창조자가 도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가 예비한, 그러니까 이 부자가 예비한 막 창조 쌓았고 더 늘려서 더 넓게 지어서 거기다 다 쌓아둔 그것이 네게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응?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온 율법을 철저히 준행했으나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세리나 창기는 율법을 준행치 못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두고 네 예비한 것이 네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영생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나 창기는 어때요? 율법을 준행 못했는데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됐어요. 그것을 두고서 오늘 내 예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다 헛수고라고 얘기했죠. 내 예비한 것이. 율법을 지켜도 그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비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자, 그랬죠. 우리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다가 이 본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율법을 준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서 재물을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에서 재물을 쌓는 것이,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칭찬받는 그 일을 해서,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라는 것이에요. 뭐 헌금을 이렇게 갖다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쌓는 보물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보물이에요. 그게 내 소유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열심을 내도 구원받지 못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땅에 쌓아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쌓아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에요. 보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쌓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땅에 쌓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땅에 쌓아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쌓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는 것을 두고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쌓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없어지는 거예요. 동록이 슬고 조미 먹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땅에다가 돈을 묻어두면 동록이 먹는 것처럼 행위를 하다 보면 행치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고 그러죠.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는 것처럼 다 율법을 내가 준하지 못할 때마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는 거예요. 사탄이 다 가져간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의를 얻었다는데 그 의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마음에다가 믿었기 때문에, 마음에 믿는 것을 누가 이렇게 빼앗아갑니까?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믿어서 의를 이룬 이 의는 누가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도저히 구멍을 뚫게 해서 행위를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는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배우는 자들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라. 하나님 부여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여하지 못한 자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이 부여하지 못한 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여한 자예요. 원래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죽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난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부터 정령 죽을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기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유하신 자가 대신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쟁이였는데 빚이 엄청난 빚인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빚이 없으니까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또 그 예수들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그때 대속연회를 믿고 있으니까, 내 안에 믿으니까 내가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입니다. 우리가 그 부자이신 분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보화를 질그릇의 보화를 다 맡을 것 같습니까? 내가 잘나서 귀하게 여깁니까?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를 통해서 예수 그때의 보배로신 그 보배가 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왜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와서도 목소로 살았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내가 부여한 자다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만 부여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만 부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자 됐으니까 이제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흩어구제해도 우리는 부하게 될 뿐입니다. 가난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눠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했죠. 떡 세 덩이를 빌려주소서 그 얘기합니다. 떡 세 덩이 오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밤에도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귀찮아서 친구됨을 인해서는 내줄 수 없지만 귀찮아서 간청함을 인해서 내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간청해서 계속해서 성령 달라고, 성령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밤낮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나아가서 담대하게 증인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볼 때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저열은 정말 내가 쓸데없는 이 땅에 살면서 쓸데없는 이 땅에다가 곡간 짓고 재물 모으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면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부자가 되고, 영적인 부자가 되고,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는 이제 나눠지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나눠지는 거기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정말 땅까지 증인된 저런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받아서 땅까지 복음 전하고 이 부자가 돼서 나눠줄 때 주님께 나중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이끌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으지 않으면 말씀을 두세 번이라도 계속 들어보세요. 시간 있으면 5번, 6번이라도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설교한 목사보다 더 잘 깨달아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설교한 목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말을.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정말 내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내가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보강하고 보충해서 주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복을 받고 황주리도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새끼가 복을 받고 복 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진정한 복, 영생의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같이 우리도 살게도 하셨고 뜻대로 행하게도 하셨고 기뻐한 일을 행하게도 주시옵소서. 이 말씀같이 정말 영생의 복을 얻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베푸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 앞에서 피와 살을 다 쏟아서 아버지 살까지 다 찢겨서 다 내주시고 마지막 피까지 다 쏟아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대속됨을 되어주셔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대속됨을 주셔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아버지 영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 같은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를 함께 아버지 길을 할 자가 없느니라 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에 가게도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영생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성령 받아서 그 복을 나눠준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큼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 충만 위로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곡간을 크게 짓고 더 크게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 땅에 물질을 보이는 육신의 것을 육체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을 썩어져가지고 없어질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을 위해서 영생의 복을 위해서 영생의 복을 나눠주는 유업을 나눠준다 되면 유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기로 그래서 나눠주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그들 앞날 위에 미래 위에 그들 생애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